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르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사실 죽음은 끝인데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이름 속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사람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그 이름이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아스처럼 아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한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보아스는 사실 몇천 년 전의 사람인데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성경에 등장해서 우리들 가운데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어요. 사람이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가 그 보아스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보아스처럼 대단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혀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한 사람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아스는 룻이 요구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뭐냐면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각 가족에게 나눠주신 그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을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주로 경제적인 이유겠죠. 내가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그것을 누구한테 팔게 되어지면 그 가까운 친척이 그 판 땅을 다시 사서 이 사람에게 도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회 안전망이죠. 사회적인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축해 놓게 하신 거죠. 그래서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그런 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그 가까운 친족들이 그 무너짐을 대신해서 감당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소유했던 땅을 가까운 친척이 이제 다시 사서 그 나오미에게 도로 전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을 누가 감당하겠다고요? 보아스가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룻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나오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사실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큰 희생이죠. 그러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꾸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한 개인이 무너지지 않고 모두가 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보아스가 그 일을 하겠다. 또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업 물일자의 책임은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먼저 그 일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내가 기업을 물을 마음도 있고 물을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그것을 행해야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하면 이제 내가 기꺼이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아스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려 해도 자신의 뜻만 가지고는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시행하고자 어디로 가냐면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4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4장 거기 가기 전에 제가 저긴데요.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더니 여러분 구약을 읽다가 성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성문이 단지 그 도시만을 보호하기 위한 문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성문은 뭐냐면 한 도시의 자치적인 법과 행정이 처리되어지는 곳이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으로서의 역할이 있지만 한 도시의 자치적인 법과 행정이 장로들에 의해서 그 지방의 이제 그 장로들에 의해서 모여서 이루어지는 곳이 성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문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오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이제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상황을 4장 1절 상반절에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우선권을 가진 기업 물을 자가 마침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룻기를 처음부터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시나요? 마침. 기억 잘하시네요. 마침. 어디서 나오나요? 룻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을 줍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연히 보아스 땅에 갔어요. 그런데 그날 마침 그 땅 주인이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땅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침 보아스가 그때 룻이 간 땅에 와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갔는데 마침 그 일을 해결해야 될 사람이 그때 마침 지나갔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룻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장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장면은 하나도 룻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주인공들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마침 우연과 연결되어져서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내가 굳이 이걸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좀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 일상의 삶 속에 마침 우연히로 연결되어지는 그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룻기에 대단히 많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마침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룻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제 박선민 전사님이 한국을 가시고 사역자 뽑을 때
마침 강영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지원을 하셨어요. 사실 그때 이제 뭐 목사님도 아시는데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교사 중심 체제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리려고 그랬어요, 광고를. 근데 그 주간에 마침 보내셨어요. 근데 제가 딱 그걸 받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마침 우연스럽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거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박선민 전사님이 처음 올 때 우리 교육자로 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우리 교회 예배자로 참석을 했다가 사역을 하게 되어졌고, 김석음 전사님도 이쪽에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냥 마침 우연히 여기 타우랑가에 올 수 있는 일인데, 그 마침 우연히가 진짜 마침 우연히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마침 우연으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룻기에 대단히 많이,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참 많죠. 마침 우연히 그런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현실을 배제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영성이 아닙니다. 도리어 현실을 담아내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을까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를 떠나서 어디를 가서 만나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있으면 기도원을 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저도 그런 기도원이 있어요. 제가 주로 가는 기도원이.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도 필요하지만 보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을 때 이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쓴 다윗 현실에 뿌리를 둔 영성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몫으로 일하실 때 구부러진 못을 펴는데 성령의 능력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렇게 이 구부러진 못을 그냥 망치로 칠 필요 없이 그냥 슝 하면 이렇게 쫙 펴지면 되잖아요.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인간의 조건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며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신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제가 요즘 굉장히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오늘이라는 예배. 그 책 제목이 오늘이라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 책 한 권이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는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 그냥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떻게 썼냐면 양치질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 밥을 먹는 것이, 매일 똑같은 밥을 먹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신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상에 담겨진 의미가 하나님의 그것과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매일 똑같은 밥을 먹지만 이 밥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서 이 자리에 오게 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드리는 그 짧은 감사의 기도가 사실은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담아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그 일상 자체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대단한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비로운 경험들을 좀 하길 원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초월적인 경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찾아오신 그분을 기대하고 또 그분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건 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책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대단히 위험한 나라에 가서 한 3개월 정도를 살게 되어졌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그건 모르겠는데 뭐 정치적으로 대단히 그런데 그 3개월 정도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편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신기했대요. 이렇게 위험한 나라에 내가 3개월 동안을 마음이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그런데 그분이 얘기한 건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삶 속에서 아이들과 씨름하고 남편과 실갱이하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불만과 불평,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진짜 내가 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는 이 자리다.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주님이 우리의 자리를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요? 다윗이죠. 예수님의 조상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 아시나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없었어요. 다윗의 인생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일상 속에서 숨어있는 기적과,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은 없었지만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일상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과 함께 했었다라는 거죠. 자연을 뒤덮고 있는 초자연, 자연 속에 살아가지만 그 자연을 움직여 가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이 다윗을 이끌고 왔다.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법을 훈련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 우연히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룻기에서는 그래요.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현현과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많지만 룻기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현현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의 그 일상 속에서 우연히 마침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각이 생기고 그런 눈이 띄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가 없는 거죠. 자, 마침 최우선 순위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자 이제 보아스가 그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아주 재미있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4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르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무개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이 진짜 아무개였을까요? 모르시겠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진짜 아무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라고 불렀을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최우선의 그 기업 물을 자인지 알고 있는데 이름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 사람을 아무개라고 부르고 성경이 아무개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마 이랬을 거예요.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는 사람을 아무개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뭐랄까 좀 수치스러운 부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보아스가 그 사람을 아무개라고 불렀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진 거 혹시 아시나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 부자, 엄청난 부자예요. 대단한 부자입니다. 매일 축제를 하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자예요. 그런데 그 집 앞에서 그 잔치에서 떨어지는 그걸 받아서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지. 여러분, 이 부자와 이 거지 중에 누구의 이름이 알려져야 되나요? 부자의 이름이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에는 누구의 이름이 알려지죠? 나사로의 이름이 알려지는데 부자의 이름은 끝끝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껴야 되는 충격이에요. 충격. 어떤 사회적 조건도 예수님께 우리의 이름을 알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조건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룻기에 나오는 아무개 씨는 기업 물을 자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보아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첫 번째 물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름다운 그 율법, 그 사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인데, 그런 의미 속에서 보아스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수행할 만큼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 본다면 보아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나 성경은 그를 아무개 씨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장 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물으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손해볼까 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만한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법들을 세워놨는데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해서 나는 그것을 물을 수 없다라고 이제 결국 그래서 이제 아무개 씨가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처음에 기업을 물어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네가 당신이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물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거기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는데 룻을 받아들여서 그 기업 물으는 그 기업을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물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 그럼 물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처음에 야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물어주십시오. 그럴 때 물어주겠다. 왜 그러냐면 나오미나 룻에게 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어주고 나면 이제 어쨌든 사주고 나면 자식이 없으니까 죽으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어요? 자기 것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보아스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룻을 받아들이고 그 가족의 이름으로 기업을 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는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룻을 받아들여서 아니면 룻이 자식이라도 낳게 되어주면 그 땅이 누구 게 되는 거예요? 이제 룻의 것이 되는 거죠. 그 자식 것이 되니까 자기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인 은혜를 중심으로 룻기를 살펴보고 있거든요.
보아스가 보여준 은혜,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은혜, 또 이 룻기 전체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땅에 담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은혜, 이제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은혜에는 두 가지 양면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가셔야만 합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은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양면성을 갖고 있냐면, 은혜는 받는 자의 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크게 감사할 만한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받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값없이, 내가 뭘 지불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값없이 주는 너무너무 큰 선물이에요. 그런데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은혜는 때로는 대단한 희생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은혜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어떻게 주셨죠? 값없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어떻게 주셨죠? 값없이 주셨잖아요. 너무너무 큰 거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강조를 많이 하죠. 그것에 우리는 이렇게 많이 그것에 묶여 있죠. 그러나 은혜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는 거지만 한 다른 편으로 본다면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는 분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면서 은혜를 준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무너무 큰 희생과 값을 치름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한쪽 면, 다른 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그걸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은혜의 다른 면도 함께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위해서 치러야 될 희생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그것을 한 것이에요.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 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 때 본인은 희생이거든요. 그걸 희생을 통해서 받는 자에게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만들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은혜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실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다라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게 기독교 신앙과 구원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담아내는 삶을 또한 요구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맨날 어린아이처럼 은혜만 주십시오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조금씩 자라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를 받는 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담아서, 나의 어떤 희생을 담아서 누군가에게는 또 은혜가 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은 그거고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만 그 은혜를 담아내지 못하는, 그 은혜를 담아내서 때로는 요구되어지는 희생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편에는 아무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은혜만 받고 그 받은 은혜에 우리가 믿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때로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줘야 될 때 그거를 다 포기하고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못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는 아무개로 기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려고 해요. 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그 값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좀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값없이 주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너무 값없이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없이 준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전 존재를 내어놓음으로 우리에게 너무 큰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음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좀 알아갈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으로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값진 것인지 그거를 좀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로 이제는 내가 나의 삶에 주어진 것에 좀 희생을 담아서 누군가의 은혜를 베풀어야 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무개가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